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시간 높고 늙어서 다하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를 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말씀과 깊이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명희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가지고 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다 나누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같이 마음을 같이 가는 건지 참 우리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를 참 잘하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 유순정 권사님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엘렌 권사님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정혜인 권사님도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기도가 풍성하고 그리고 기도가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를 몇 번 보고 있는데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이렇게 부제를 달았습니다. 창세기에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중에서 획을 긋는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자손을 축복하시고 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축복을 하셨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는. 오늘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는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할 건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합니다. 후처. 이 그두라라는 이름을 보면은 그 이름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아라비아 여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두라라는 이름 자체가 아라비아 쪽에서 온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그두라와 사이에서 6명의 아들을 이제 갖게 돼요. 6명. 제가 주석서를 여러 가지 봤는데 신학자 그 깔뱅이 쓴 주석서를 봤습니다. 이 깔뱅은 그 주석에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이렇게 맞이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이 비판을 많이 했지만은 꼭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나중에 모세도 후처를 맞이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노년에 이제 인생 노년에 이제 그 여자분들, 특히 여자분들은 남편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냅니다. 보내고 그래도 그 여자분들은요,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요. 이렇게 삶이 괜찮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분들은. 근데 남자분들은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홀로 사는 것을 좀 이렇게 아주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제 주변을 보고 또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늦지막에 다시 이렇게 새장가 드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이 아저씨빨, 제게 이제 아버지빨이죠. 그러니까 아저씨빨 되는 아주 이제 금실이 좋은 친척이 계셨는데 아주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떠나셨는데 저는 그 아주 금실 좋은 것을 보면서 그 아저씨가 아주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냥 혼자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홀로 사는 게 참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 본인도 힘들어 하시더니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새장가를 가시더라고요. 제가 또 아는 그 굉장히 이제 교수로 재직하시고 그리고 학식이 많으신 분이에요. 노 학자신데 이 노 학자님이 사모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어요. 사모님이. 자식들이 참 효자예요. 자식을 열어두셨는데 이 자식이 효자라 아버지를 아주 극진하게 모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아버지의 친구가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집을 방문하셔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너희 아버지 잘 모시는 거 안다. 정말 그것이 너희들 생각에 최상의 효도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네 아버지를 좀 마음을 좀 더 살펴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최상의 효도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그 아버지의 친구가 자녀들에게 했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살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를 한번 새장가 드리는 것을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라 하고 귀띔을 살짝 해주더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새장가를 드는 걸 좋아할까?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장남이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우리 아버지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 마음을 모르겠느냐. 우리가 사실 몰랐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좋은 분을 이렇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했대요. 새장가를 들게 했대요. 이 새장가를 드신 이 아버지가 그 후에 자녀들 부르지를 않더래요. 아예. 그리고 그냥 두 분이 아주 행복하게 사시더래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참 사이가 좋았잖아요. 이 사라를 보낸 다음에 사라가 죽으로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이렇게 손을 끄집어들면서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늘을 바라보라. 저 무뼈를 봐라. 저걸 내가 셀 수 있니? 그런 뜻이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나중에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지금 누가 있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만 있는 거예요. 이 두 아들만 있습니다. 이제 그두라를 통해서 6 아들을 얻은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서자들, 그두라를 통해서 나온 서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5절을 보면은 5절에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삭만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요, 이런 장면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 좀 이렇게, 좀, 하나님이 좀 공평하지 않으신가 아닌가, 이런 마음에 불편함이 들어요. 왜 이렇게 차별을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죠. 앞으로 보겠지만은, 야곱과 에서, 그렇죠?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 동생이 장자권을 얻습니다. 장자권을 갖잖아요. 또 야곱이 12아들을 두었거든요. 이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야곱의 편애를 받아요. 요셉의 아들 중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습니다. 근데 동생 에브라임이 야곱의 오른손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이게 뭐가 공평하지 않다. 뭐가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는요, 불공평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그래요. 사람이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간적인 기준에는 이렇게 차등이 보이죠. 그렇죠. 좀 불공평하게 보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선택하셨다? 그럼 절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는요, 누구든지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흐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요, 말씀의 은혜가 안 들어와요. 아브라함은 그두라에게서 난 6 아들을 어디로 보내요? 오늘 보면 동방으로 보냅니다. 이 동방은 지금 사해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말년에 6 아들을 두었으니 얼마나 정말 이렇게 막 사랑스럽고 막 귀하겠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보면 그 손녀들 귀여워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6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 사랑이 넘쳤겠어요. 아마 그 옆에 그두라의 영향력도 컸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약속에 순종합니다. 오직 이삭만을 브엘사바로 보내고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삼아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의 씨는 이삭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살아온 대로 산다는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은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 우리는. 이런 얘기 보통 하잖아요.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그가 평생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가? 이 아브라함은 평생을 어떤 것을 과연 붙잡고 살아왔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순위에 놓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아브라함은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가 걸어온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점점 일치되어 가는지를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수요일 날도 말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몇 주는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졌을까? 아브라함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과 점점 일치되어 가는가? 어떤 영성, 어떤 형성 과정에서 그를 쳐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게 발견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것은 발견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질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 인식이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인식.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왔어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과연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난 나에 대해서 좀 알아. 좀 어느 정도는 알죠. 그렇지만요, 실제로는 잘 모릅니다. 상대방이 보는 눈도 있고 자신이 보는 눈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인간은 원래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배움이 있건 배움이 없건 자기 중심에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보는 시각으로만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보는 시각으로 이 사회를 보고 이 세상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저는 요즘 참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그래도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애들이 컸는데도 같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보면은 얘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들이 어디를 나가면서 어디 여행을 갔다 오고 뭐 그러면요, 저희들을 막 걱정해요.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부모를 걱정하는 거죠. 자기가 없으면은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막 걱정을 해요. 마치 막 군대 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자기가 온통 집안을 다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막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디를 가나 부모를 걱정해요. 나는 나대로 잘 살아가요. 우리 아내도 그렇고. 자기가 없으면은 뭔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세계는 잘 돌아가는데 자기가 없으면 이게 뭐가 안 될 것 같다는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또 옳다는 생각을 해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뭔가 이게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다는 그런 어떤 인식이 바로 들게 됩니다. 그런 인식이 또 들어야 되는 거고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사라를 두 번이나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이방 왕에게 어떻게 보면 넘겼어요. 그리고 두둑히 돈을 또 챙겼어요. 하나님의 자기가 이렇게 두 번씩이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이방 왕에게 이렇게 넘기려고는 아마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지나고 나와서 또 후회도 했겠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줄 알았는데 아주 계속 기다리지 못해요. 번번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난 씨로 대를 잇겠다고 하셨어요. 후사를.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했어요.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종 엘리에셀 있죠? 엘리에셀이 이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갈. 이제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어요.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이제 딱 얻으니까 하나님께 이스마엘을 후사로 삼겠다.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겠다고 뭐까지 했습니까? 증표로, 그 언약을 기다린 증표로 할례까지 받았어요. 그렇죠? 할례를 집안 남자들이. 그러면서도 왔다 갔다 해요. 자기 자신을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지금은 아브라함 눈에는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누가 있는 거죠? 이삭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흔들흔들거려요. 계속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가세요. 언약을. 아브라함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벗어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그 계심을 아브라함이 인식하게 돼요. 그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인식이 들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했을 때. 회개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세요. 주변에서 또 그러고 어떤 말씀 속에서 회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도요, 그렇다고 우리가 회개하나요? 내가 이렇구나. 나라는 사람이 이렇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 깨달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야지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는 사람은요, 회개하는 심령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회개와 마음으로 하는 회개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을 회복시켜요. 아브라함은 점점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기를 인식하는 거.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에서 나는 태어났지만은 내가 정말 누구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지 이게 인식이 될 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식한다는 거.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갈등 속에서 그 영혼이 성장했다요. 계속 갈등하면서. 처음이 인식입니다. 그 다음에 갈등. 영혼이 성장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계속 성장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 갈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늘 갈등했어요. 창세기를 보면 그 갈등이 계속 나옵니다. 이 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이 갭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등이 생겨요. 이 안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계속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요, 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계속 실패하면서 갈등해요. 갈등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갑니다. 그게 신앙인들의 특징입니다. 제대로 데려가는. 일생 동안 여러 번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꾸짖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신의 격이 여기 있었다면 이게 올라가요. 격이. 우리에게 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품격이 있다. 저 사람 격이 참 그렇다. 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격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한결같은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 삶을 지금 아브라함의 삶과 이렇게 서로 견주어 보고 있는 거예요. 비추어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가 실수했구나. 아이고, 내가 이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또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이고, 사단마귀의 유혹에 내가 넘어갔네. 내가 그 일을 그렇게 처리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갈등하잖아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 갈등.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요. 자꾸만 깨끗해집니다. 저는 이 갈등은 바로 이제 깨달음으로 넘어가는데 갈등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요즘. 우리 특히 권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삶에서 만나는 이런 어려운 저런 말씀에서 그 갈등하는 모습들이 막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참 깨끗해져요. 보면은. 그 한 주 전에 만나서 이렇게 얼굴 볼 때와 지금 또 만나서 얼굴 볼 때, 또 토요일 날 얼굴 볼 때,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갈등 속에서 점점 그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갈등은요, 깨달음으로 연결돼요. 이게 바로 세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인식,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두 번째는 뭡니까? 갈등, 그 다음에 깨달음. 이 깨달음도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요, 내가 내 모습을 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모습을 보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의 은혜는요, 이렇게 빛이 비추어줘야 돼요. 말씀이 비추어줘야 돼요. 이 빛이 비추어져야 어둠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어둠에 빛이 비추어지면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아침에 말씀을 보면서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내가 60평생 살았는데, 내가 70평생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더 나은 삶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셔 주시는데 근데 나는 왜 항상 이런 생각을 하나? 생각하는 거, 자기가 자기 생각하는 거를 생각해 봐요. 그리고 나는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드나? 사람들에 대해서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드나? 자기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깨달아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오면 빛이 있으면요, 어둠이 싹 드러나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조명의 은혜입니다. 빛이 있으니까 방향을 잡게 돼요. 이제는 방향을 잡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고 인식하고 갈등하고 깨달으면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들어가요.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에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몇 세를 동행했죠?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다고 그랬죠? 175세. 그러면 100세, 1세기를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10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서 100년을. 창세기 23장, 우리가 수요일날 봤는데, 창세기 23장에서 아내 사라를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하늘나라로. 그리고 창세기 이 바로 전장 24장에서 아들 이삭을 장가 보냈습니다. 박명희 권사님이 기도로 얘기했어요. 100세의 이삭을 얻기까지 긴 그 믿음의 여정을, 그 여정 속에서 이 약속의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요,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한 평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00세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약속을 이루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주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목회의 그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이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목회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녀다. 그러니까 계속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꾸 내 시각으로만 보는데 자꾸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과 나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 갈등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지, 왜 이렇게 했을까 하면서 자꾸 갈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꿈이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으세요. 나를 끌어올리시지 하나님은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내 수준으로. 똑같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끌어올리십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나이가 변해서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우리 고정관념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품격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갈등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거룩함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갈등하는 성도를 보면요, 막 에너지가 막 올라와요. 아침에도 이렇게 만나고 또 가끔 이렇게 거의 요즘은 성도들이 잘 안 오시더라고요. 전에는 좀 꽤 오셨는데. 그럼 만나면은 그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갈등하고 있구나. 그럼 패션이 막 열정이 막 솟아올라요, 제가. 마음이 막 흐뭇해져요. 그분이 떠나고 나서. 왜냐하면 갈등하면서 그 영혼이 깨끗해지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막 에너지가 올랐고 저에게도 막 그런 소망이 생기고. 그것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일치가 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도록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된다는 그런 제가 꿈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매일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 말씀을 묵상해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 때마다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잖아요. 그러면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조명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얼굴이 드러나듯이 내가 이렇구나, 나의 삶이 이렇구나, 말씀 안에서 그걸 비춰보는 겁니다. 자신을 비춰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을 함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그게 저희 목회의 그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성도님들을 볼 때 마치 이렇게 오늘 아브라함이나 이 사라를 보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자주 받아요. 80, 90평생, 70대 후반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살아오지 않으셨을까? 가지가지의 삶이 있겠죠. 그 안에는. 제가 아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지만은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살아오지 않으셨을까? 여자분들은 아마 사라 같은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라는요 참 착한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팔아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라는요 2번씩이나 순종해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 사회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도 있지만은 한 성격 하는 여자는요 이거 못 참습니다. 여자분들 참을 수 있으세요? 자기를 팔아버렸는데 2번이나 이방원들에게 참 착한 여인입니다. 사라의 성격이 딱 한 번 나타난 데가 있어요. 어디죠? 사라의 성격이. 사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듣잖아요. 그러면서 웃어요. 그게 성격이에요. 90세에 아이를 낳게 된다는 말에 사라가 웃지 않았습니까? 사라는요, 그러나 끝까지 아브라함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착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자분들은 정말 착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는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라고 좀 이렇게 거치는 말도 해요. 어떻게 보면요. 권사님들 중에서. 근데 그 제 마음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착하세요. 얼마나 착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참 아름다워요. 오늘 8절을 보면은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닿아요. 그렇죠?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닿아요. 나이가 높고 늙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샤베아란 뜻이에요. 샤베아. 그러면 완전히 만족한 상태. 이걸 얘기해요. 샤베아는. 완전히 만족한 상태다.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음을 딱 앞둔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임종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세상 떠나는 그 순간에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했다. 그랬대요. 자녀들 앞에서 85세인데 딱 임종 예배 드리고 바로 떠나셨대요. 근데 마지막 말이 나는 행복했다. 나는 행복하다. 그러셨대요. 이때 마치 그런 거예요. 그의 나이가 완전히 만족한 상태. 이때 이삭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면 그 손자 야곱과 에서의 나이가 15살이에요.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제 사라가 먼저 묻혔잖아요.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이제 아브라함을 함께 장사 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쭉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견주어 보고 있는 건데,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은혜의 일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어요. 은혜의 일생으로. 구절을 보면요, 마지막에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이제 먼저 나와요. 이름이 딱 먼저 나와요. 이삭이 또 상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약속한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 동시에 죽어가요. 죽어가는 동시에 또 살아갑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우리 영원한 삶이 남아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점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시간이 가까워집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앞으로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마지막을 장식할 것인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아왔는데, 사라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어떻게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익숙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일치게 되면요, 하나님이 너무 가까워져요. 마치 제가 여기 이인규 장로님을 보는 것처럼, 여기 폴린 집사님, 권사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려고 깨닫고 갈등하고 나를 인식하고 그러면서 살면요, 그렇게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사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의 사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된 그런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하늘로 데려가시면서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한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10월 10일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 주님과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늘 살피고 또 깨달으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발견하면서 깨달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많으면은 영원히 살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이제 더 가까이 정말 익숙하게 보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랜드 교회 모든 권속들이 그런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